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됩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요즘 시대 아이들이 쓰는 말이 참 얼마나 헤아리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참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휴대폰의 전화나 캠코더 기능이나 컴퓨터 기능이나 사진 카메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으면서 세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패턴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또 다른 것이, 오늘날 그런 물결에 힘입어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면 큰 낭패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돈이 좀 많다고, 또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옛날처럼 커피 타오라고 그러고 막 갑질하고 이러면, 요즘은 카메라나 SNS가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 다 심판받고 인격적으로 모독과 살인 다 당하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한번 언론을 타기 시작하면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과거에 양반 쌍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살았다가는 오늘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미신과 어떤 거짓을 쫓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권위적이지 않고 또 환하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고, 옛날 사고방식대로 여전히 미신에 갇혀 있고, 아직도 옛날의 구시대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 아직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못 보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더 움켜쥐고, 세상에서 무언가 끝장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히 큰 업적을 이룬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모두 다 실족하게 되고 영원한 어둠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마치 이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그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왔음을 입술로는 떠들지만 가슴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가 오늘 또 한 번 있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리 가까워도 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래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다,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윗사람들이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무능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원망과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D-Day 그날이 오면, 그리고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몰랐던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위에 사람들은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타작마당을 열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타작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막 회개하라고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서 또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거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4명 나오는데, 그 일대 그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를 다 죽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냐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의심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지도자가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사회적인 부패를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약대터록과 이 가죽띠를 띠고 그 몰골로 화려한 궁복을 입은 헤롯에게 가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이 세례 요한은 기대를 한 거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이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 이쯤 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무언가는 움직여주지 않을까, 무언가는 자기 편에 서서 어떻게 해요? 뭔가 액션을 취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했으니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듣고 뭔가 자기에게도 무슨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뭔가 주님께서 액션을 취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너무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 불의한 일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은 큰 기도 집회를 열거나 대중 운동을, 민중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모아서 데모라도 하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것이죠.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은 겁을 먹었는지 도망치듯이 오히려 갈릴리 저 구석쟁이로 더 변두리로 게네사렛 땅까지 가셔가지고 도망치듯 가서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오히려 더 숨죽여 지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비겁해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왕 중에 왕으로 오셨는데, 요한은 불의한 헤롯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그냥 그 나쁜 사람들 다 타작마당에 모아놓고 타작해서 지금 당장 알곡과 쭉정이로 그냥 분리해서 뭔가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뭔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데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줘.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진짜 마음 상하죠. 그것도 나쁜 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하자고 하는데 다 가만히 숨지게 있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정말 그것만큼 실망스럽고 풀 죽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누구는 아니어도 예수님만큼만은 내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까지 가냐면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느냐, 이 땅에 불의를 없애고 의를 행하며 진리에 등대어 비친 그 메시아가 맞느냐. 그래서 요한이요 하다못해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오늘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까지 요한이 얼마나 고민했고 고민하다가 크게 실망하고 얼마나 참 고민하며 이 질문을 주님께 던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스럽고 실망스러웠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은
내가 무슨 말이냐고,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줄 수가 있냐고, 못 준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지금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박혀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 이 머리 위에 이제 요단강 물을 떠서 세례를 주면서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은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가서 곧바로 증거했어요. 이분이 바로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고 이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증거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감당할 수도 없다,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눈앞에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고 침묵합니다. 요한은 불의한 지도자를 찾아가서 책망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메시아라는 이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 요한이 의심이 듭니다. 자기도 메시아라 증거했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고 확신했는데 이제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제자들을 보내 직접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온 겁니다. 끝까지. 지금 믿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이 주님에 대한 회의, 그 불신, 의심, 그 섭섭함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갔다가는 그냥 실족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저 같으면 이해 못할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다 말해줘야 되느냐, 이놈아. 내가 말 못할 일도 있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무작정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요한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요한에게 다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졸리니까 한번 정신을 번쩍 차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봤죠?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는 그 요한에게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 소경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대답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요,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볼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세례 요한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의심은 어떤 의심입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일들 다 인정합니다. 지금 그 일들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자기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보복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보복해 주신다. 그리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해준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불의 때문에 갇혀있는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심이 든 거죠. 자기가 지금 불의한 통치자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곧 죽게 될 터인데 왜 이 불의한 사람을 빨리 타작마당으로 끌어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로 작시한 두들겨 패고 알곡인지 축정인지 해가지고 축정이면 얼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어야지. 지금까지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너가 지금 보았고 또 보고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그리고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일들조차도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네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가 믿고 그분께 맡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이 예언한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모든 말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 삶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믿어요. 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 있지만 지나온 삶을 보면 위기 때마다, 어려웠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게는 최고로 적당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믿긴 믿는데 왜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걱정,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왜 가만히 계시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와 이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밀려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서 지금 내 병을 안 고쳐주는지, 왜 우리 자녀들의 장래 문제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도와주시는지 의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으며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 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믿고 지금 따라가라는 그런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지금까지 잘 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왔어요.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걱정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메시아가 맞냐고, 다른 메시아를 쫓아가야 되냐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실족하면요 현기증이 더 심한 거예요.
떨어지는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안티가 됩니다. 안티가. 여러분 목회자로 중이 됐다가 성도가 된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됐다가도요 실족해가지고 기독교 안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눈앞에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음을 주님이 언급해 주신 거죠. 지금 세례 요한도 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사실 있는 게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대단한 선지자 세례 요한일지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까지 잘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서 일한다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막 폭언을 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다가 한 번에 그냥 실족한 사람들 세상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나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몰라요. 세례 요한 선지자도 몰라요. 오직 모든 해답은 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봐야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것들,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역전의 그 순간, 은혜의 순간들을 주님은 비밀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믿었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고 목배임 당해 죽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진리예요. 여기다 다른 거 붙여서 설탕 타고 물 타면 그게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위대하고 강력한 선지자가 아주 불의하고 잔인한 이 헤롯 정치가에게 생일날, 그것도 춤값으로 정말 거창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춤값으로 죽은 거예요. 헤로디아라는 아이가 와서 춤을 추니까 그거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얼 달라고 해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헤롯의 목을 달라고 해서 그 생일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 저 예루살렘에 화려하고 좋은 자리, 제사장 자리 다 팽개치고
광야로 나가서 약대터로도 입고 호의호식 안 하고 그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며 주를 위해 그렇도록 고생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죽음이야, 그것도 아니고 춤추는 소녀의 춤값으로 그 목을 베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요.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걸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고 그의 생애를 마무리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그 끝마침을 잘 못해가지고 참 누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감으로 그 임무를 잘 마치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영광스럽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선지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보며 그리고 천국을 보지 못하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요, 이 세계만 보고요, 저 세계가 있음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가 심각합니까? 왜 주의 종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왜 성도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세상에서 끝장 보고 세상에서 전부인 양, 저 세계를 못 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끝장 보고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추한 모습이 다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그냥 멋지게 그 인생, 주님이 주신 인생 다 마감하고 멋지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마,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너 감옥에 갇혔을 때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너의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신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메시아가 맞냐고 질문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으니까 죄인이구나 라는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참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선지자 대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회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무시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치도 않았고, 세례 받으라고 해도 세례도 안 받았고, 끝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지 않고 무시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롯 같은 사람들은요, 요한의 설교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선지자 대접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대접 그러면 뭐 좋은 밥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이게 선지자 대접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대접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경청해 주는 것, 이게 선지자 대접을 제일 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 대접은요, 목사 대접은 목사에게 막 좋은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이게 아니에요. 목사를 대접해 주는 건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오는 말씀을 잘 경청해 주는 거, 이게 그 사람을 목사 대접해 주고 선지자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층 사람들 세례 요한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죄인이라는 소문이 드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도 어떻게 됐을까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나? 왜? 교회도 좀 번듯하게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도 막 구름대같이 좀 몰려와야 되고 재정도 넘쳐나서 여기저기 막 쓰면서 막 이 주의 종이 막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는 걸 좀 나타내야 되는데, 당시 웬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고 한 자리씩 감투도 쓰고 판공비도 받고 참 존경을 받고 여기저기서 돈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행세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토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헤롯에게까지 정말 용기 내서 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이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메시아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 맞나? 내가 전한 말씀이 진짜 맞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 맞나? 나는 실패한 종 아닌가? 이런 회의가 찾아오며 흔들리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오늘 7절 9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7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가고 난 후에 묻습니다. 너희가 뭐하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거기 광야에 갔느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패션 감각은 1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건 인정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패션 감각이 없고 옷 잘 못 입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멋지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제복을 입고 화려한 가운을 입고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교회에 나갔느냐는 거죠. 수준 높은 그런 명강의를 들으러 갔느냐? 너희가 목사를 보기 위해 갔느냐? 어떤 성도는 물어보면 왜 그 교회 다니냐고.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무슨 목사 얼굴 잘생겼다고. 목사는요 못생겨야 된대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전하면 된다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잘생기고 말도 너무 잘하고 막 그러면요 바람난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라. 그 목사는 그냥 못생기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만 잘 순종하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그렇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죠.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간 겁니다. 우리도 광야로,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 사모해서 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없고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의 답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주님 앞에 염려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회의와 의심들,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니 그것을 믿고 너는 따라가라.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갚아버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요한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가 최고로 훌륭하고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처럼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믿음의 침체와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죠. 그러나 그도 모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것처럼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도 역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한번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흔들리고 그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큰 자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무리 큰 세례 요한일지라도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 복음을 이루실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천국 문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린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임하게 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다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알아주는 이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 이후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는데 이 그때를 보면요, 미국의 전자상가가 불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의 많은 전자상가들은요, 전자제품을 아주 싼 값에 최고 좋은 제품들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부터 막 텐트 치고 그 전자상가 앞에 기다리고 서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마시고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도 있고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도 있고 거기에 보면 다윗의 물맷돌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솔로몬의 지혜도 있고 이스라엘을 지켜준 불말과 불병거도 있고 거기에는 주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줬던 모든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다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국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도 그래요. 아무리 그거 가지면 좋을 것 같아도 사실 가지고 보면 우리 얼굴에 주름만 더 피게 돼요. 주름살만 더 늘어나게, 머리만 희게 됩니다. 돈과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을 아무리 세상 것으로 바로잡으려고 해도 바로잡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최고로 큰 자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그러다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을 침노해서 오늘도 천국을 가슴에 품고 천국을 이끌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